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요나 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 미가 1200 어떻게 되죠? 96쪽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인데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네, 다 찾았어요? 네. 아직 찾고 계십니까? 네. 네. 천천히가 아니고 천천의. 네. 순양을 천천히 몰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천천의, 수천 마리의 뭐 이런 뜻입니다. 자, 6절, 7절, 8절 3절 말씀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6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유명해요. 이 성경이 딱 있습니다. 성경 위에 손을 올립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식을 선언하며 성서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1977년 미국의 당시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카터 대통령이 취임식에 성서에 손을 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선서한 후에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설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미가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방금 성서를 펴놓고 나의 직무 선서를 하였습니다. 나는 고대 예언자 미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6장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딱 읽었어요. 대통령이. 멋있죠? 네. 미국의 막강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성경 앞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대충 생각하지 말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3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의, 인자, 겸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런 거예요. 인자하니까 우리 정인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인자를 사랑하고 하면 정인자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요. 하여튼 그것도 맞는데 그 인자라는 것은 헵시바라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가서 6장은 우리가 6절, 8절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사실은 6장 1절부터 조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1장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지금 우리가 본 미가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숫자 2번 시작.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변론이라는 게 무슨 뜻 같으세요? 변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따지십니다. 너 한번 너의 삶을 돌아보자. 너 잘한 일이 뭔지 한번 보자. 너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걸 따지고 계세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고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너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아니요 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후에 내가 너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너한테 나쁘게 한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단단히 지금 벼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너 이름 부르는 거예요. 김보성 한번 너 나랑 얘기하자. 김남호 너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자고 벼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나타내줬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너가 괴로울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딱 꼬집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 계셨었는가?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셨는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교회는 다녔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성경책 보면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지금 이 미가서는요 성경의 상당히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는지를 보려면 창세기부터 미가서 앞까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지금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6절에서 8절이 이해하는 겁니다. 한번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6절 말씀은 어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따져보자. 변론해보자. 그리고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나타내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셨던 분임을 알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는 순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러고 나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거기 보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리고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게 많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번제물은 그냥 하나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천천의 순양. 여러분 1000마리 드리면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만만이라 그랬는데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태우거든요. 그럼 고기가 탈 때 여러분 뭐 고기 먹을 때 기름 이렇게 잘잘잘 흐르잖아요. 근데 천천의 만만의 그런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랑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이렇게 갓길에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랑에 그 동물이 죽을 때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 핏물이 막 흘러내려.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에 의해서 타는 기름이요 막 흘러내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막 핏물이 흘러가고 기름이 막 흘러가면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이런 얘기까지 했죠.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린다. 야 이제는 이제 재물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행동을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 미가서의 미가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선지자. 이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뭘 분명히 알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 잘 나오는 것도 좋은데 교회 잘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어떤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왔느냐가 그것이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를 잘 드린 후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예배 드리면 그때는 거짓말 안 하겠죠. 예배 드리고 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쁜 말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 드린 후에 다른 사람에게 신나게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무엇이 주께서 원하는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게 뭔지를 몰라요. 저는 안 배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뭐 새로운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요구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 인자,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린이 한번 따라해 볼까? 공의, 그린이가 따라해 보세요. 네. 그린이에요. 네. 공의, 네. 그 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 겸손. 네. 그린이가 읽었으니까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공의, 인자, 겸손을 신앙의 축소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신앙을 막 요약하잖아요. 요 세 가지가 딱 남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지금부터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공의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예요. 공의. 공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공의. 어떤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누군가 잘못했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공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공의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공의가 진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런 국가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또는 한 공동체에 공의가 없잖아요? 그런 집단은 정말 필요 없는 집단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의 이익만 탐하는 그런 기업으로 되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공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약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친구들 여기 많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공부를 하면 되게 나쁜 행동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너 이것도 모르냐? 공부가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공부할까요? 이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배운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똑똑해지면 자기 혼자 나 이거 알아요 이러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쏟아 놓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이방인 뭐예요? 딴 나라에서 살던 사람 우리나라에 살면 쉽지 않잖아요, 사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 막 행동하는 거. 이것도 몰라? 막 이래서. 말도 모르는 게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막 욕하죠? 욕을 가르쳐 줘요. 네. 그래서 외국인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한국말 할 줄 안다더니 저한테 욕을 해요. 무슨 한국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기껏 해봤자 외국 사람들 제일 먼저 오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빨리빨리. 제일 빨리 배워요, 빨리빨리. 고아 부모님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 읽었어요.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나이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게 한 23살인가인데 23살 이후는 혼자서 살아가야 돼요.
심지어 고아원 출신인데 대학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학비 마련하는 거 어렵죠? 집 어디서 살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워서 사회에 맞서서 나갈 수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자기의 인생을 끝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과부 뭐죠? 과부? 남편을 잃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빠가 없다는 것 또는 남편이 없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만약에 뭐 이런 마음 있을 때 있죠? 아유, 저 남편 없었으면 좋겠다. 아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없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라고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던 사람들 대상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안에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장애인의 우리 사회가 짊어진다 생각하고 소위 아무 생산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이 틀린 마음입니다. 차별받는 소수들이 있어요. 소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의를 행동하는 사람은요. 공의를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편리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라. 그런데 이 미가가 말하는 이 공의라는 것은 미가 선지자 앞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여러분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물이 막 그렇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공의가 흐르는 거예요. 정의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자 편에 서야 돼요. 강자 편에 서서 마치 자기도 강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배 행위와 만약에 정의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약한 자를 돌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 쫓아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내가 공의로운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그럼 손해를 보세요. 억울한 일이 생겼다.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의롭게 행동하고 공의롭게 행동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럼 손해를 보는 게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눈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공의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공의를 말로 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약자가 누구인지,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약자들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첫 번째 공의를 행하라라는 뜻이었어요.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우리 정인자 성도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인자라는 이름을 다 사랑하기도 합시다. 그런데 인자라는 뜻은 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신 이 헤세드, 인자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는 인애, 우의, 은혜, 후대, 선대, 자비, 긍휼, 선한 일, 불쌍히 여김, 아름다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이 단순히 그 인자라는 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폭넓은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쓰여요. 인자를 사랑하라. 그 인자라는 뜻이 남편과 아내 서로가 인자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인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친구 사이에도 인자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손님과 주인 사이에도 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인자가 무슨 뜻 같습니까? 일종의 배려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자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라. 막 화가 나가지고 짜증내가지고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쏘아보고 노려보면서 야! 소리 지르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연기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마치 있는 것 같은데 확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또는 집에 있거나, 그러면 그런 마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인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인간으로서 가진 도리를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 만날 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인사하고 아닌 친한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 없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애들 보면은요, 같은 반인데 한 번도 말을 안 섞어요. 인사도 안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60명, 70명 친구라서 그 친구들 다 인사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60명, 70명.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망치라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뭐 안녕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망치 이렇게 딱 하면 친구가 이렇게 돼요. 누가 먼저 망치를 하면 이렇게 딱 머리에 이렇게 대면 망치질을 딱 한 대 해줍니다. 근데 그게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자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첫 번째 이 공의라는 표현하고 두 번째 이 인자라는 표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인자가 많은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 인자한 사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자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보다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도 없고 인자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알다시피 우리 모든 인간은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성이 무너질 때 그 괴롭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심지어 다른 종교하고도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스님이 탁구를 치자 그래서 같이 탁구를 쳤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어가지고 탁구를 치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이겨버렸습니다, 게임을. 그랬더니 스님께서 한번 더 칩시다. 계속 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임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지내보세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보세요. 우리 인간은 관계로 돼 있어요. 인자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관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종종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인자함을 나타내주지 못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자한 모습을 요청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 이 뜻은요, 단순히 교회의 일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애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일단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다 몰라요, 제가. 아니, 심지어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 때로는 말한 것 때문에 괴로운 때가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 관계 안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공의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막 사랑을 대하고 돕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직위를 가지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 번째 겸손이 이 공의와 인자를 잡아줍니다. 성경에서는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예요. 잠언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욕이 온대, 욕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여기 한번 볼까요?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행한다. 행동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모든 도덕, 윤리는 여기에서 비롯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타나는 그 일,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냥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하려면 그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델을 자꾸 자기 생각 안에서 찾으면 그거는 자기 행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따라서 따르게 되면 그때는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많은 가치들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이 핸드폰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너무 손쉽게 얻어요.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고 자기를 가리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손가락, 그 자기를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근데 그걸 자꾸 보면서 자꾸 그런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그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핸드폰에 너무 잡혀 있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해요. 핸드폰 때문에 내가 생각해야 될 걸 못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내 눈앞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잘 발달되지 않아요. 전두엽이 딱 고정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해야 될 때는 막 창의적인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리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듣고 있어요. 심지어 민식이도 알아듣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위에 높은 분이 계시다라는 걸 깨달을 때 조심하려는 행동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비디오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기록해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하루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2장에도 이런 표현, 그날에 자고한 자는 자만한 자래요. 교만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입고 나 혼자 뭐지? 이렇게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오기 전에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인이 있어요. 그럼 종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눈치 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분명히 오늘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공의, 인자, 겸손. 공의는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의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푸는 것이 공의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 못생겼다고 얼마나 얼굴 지적질을 하는데 자기 얼굴은 안 보는지 몰라요. 누가 누구를 지적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름다움을 잃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도와주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공의, 인자, 겸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추석이라서 그때는 우리 성경 공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배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초석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